앞서 우리가 묵상한 2장은 큰 신상에 관한 느부갓네살 왕의 꿈과 그 꿈을 해석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이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니엘을 바벨론의 높은 관리로 삼고 다니엘의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지방의 일을 관리하는 관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후에 일어난 사건으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7절은 느부갓네살의 금신상 건립과 낙성식을 위한 바벨론 관리들의 소집, 그리고 금신상에 대한 경배 의식을 거행한 내용입니다. 이어서 8절에서 18절 말씀은 다니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금신상에 대한 경배를 거부한 내용입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느부갓네살이 지금은 전혀 다른 일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1절, 2절 말씀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에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무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게 하매. 느부갓네살은 금으로 만든 신상을 만듭니다. 높이가 60규빗이고 너비가 6규빗인데 대략 계산하면 높이가 27m, 너비가 2.7m입니다. 굉장히 큰 금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아무래도 느부갓네살은 자신이 꾸었던 그 꿈에서 영감을 받은 것 같습니다. 이 거대한 신상을 만들어서 자신의 막강한 권력을 가시하며 사람들에게 자신을 높이려 했습니다. 그래서 신상이 완성되자 이를 기념하기 위해 사람들을 모읍니다. 2절에 보면 그렇게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총독, 수령과 행정관, 모사, 재무관, 재판관, 법률사, 각 지방 모든 관원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바벨론에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지방의 모든 관원까지 모두 다 소집을 했습니다. 그렇게 부름을 받은 사람 중에 다니엘의 세 친구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왕이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것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본문 5절,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5절, 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물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왕이 부른 많은 사람과 어울리게 악기의 목록도 참 대단합니다. 각가지 악기들이 다 동원되어서 이 자리를 지금 화려하게 장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악기들의 소리가 울려 퍼질 때에 그 소리에 맞춰 신상에 절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왕의 명령이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풀무불에 떨어질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절하지 않으면 그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절하지 않았는지 이유를 물어보고 억울함이 없도록 재판 과정을 거치고 또 여러 가지 그러한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모든 악기가 영주되면 절을 하라 명령하고 절하지 않으면 그 즉시 풀물불에 던지겠다 이야기합니다. 절대적인 군주의 명령입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왕이 직접 내린 명령입니다. 왕은 자신의 권위와 권세를 드러내기 위해 사람들에게 반드시 이 명령을 따르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명령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 그 자리에 있다면 그는 반드시
죽음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같이 신상에게 절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모두가 다, 그 자리에 모였던 모든 사람이 다 신상에 엎드려 절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 같습니다. 절하지 않으면 목숨이 날아가는데, 그 자리에서 즉시 죽게 되는데 우선은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모든 백성과 민족들과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자들이 다 왕의 명령에 복종합니다. 그런데 세 사람은 허리를 굽히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엎드려 절하는데 그 세 사람만큼은 허리를 꼿꼿하게 세우고 서 있습니다. 왕의 명령이 그들의 믿음과 맞지 않기 때문에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다들 엎드려 절하고 있는데 세 사람은 꿈쩍하지 않습니다. 목숨을 걸고 그들은 지금 믿음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왕은 이 상황을 알지 못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 누가 절하는지 누가 절하지 않는지 지금 다 확인할 수 없습니다. 감히 누가 왕의 명령을 어기겠습니까? 별로 주의 깊게 살피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일이 그냥 조용히 넘어갔으면 좋았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8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8절에 참소하다라는 이 표현은 씹어 먹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의 말씀에 보면 갈대아 사람들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았다고 고발합니다. 갈대아 사람들은 왕에게 임명을 받아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한 유대인들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질투하였고 그들을 참소했습니다. 우리도 여러 상황 속에서 우리를 질투하여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리를 참소하려는 여러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담담하게 그것들을 넘어갈 수 있지만 또 어느 순간에는 참으로 두렵고 억울해서 우리의 분통이 터질 것만 같은 힘든 순간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가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이겨냈는지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13절, 오늘 본문 13절, 1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 느부갓네살 왕은 갈대아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노하여 다니엘의 세 친구를 그에게 데려오도록 명령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불러 먼저 이 일이 사실인지 확인합니다. 그들은 왕이 직접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한 중요한 인재들이기 때문에 왕은 그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싶었습니다. 15절 앞부분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느부갓네살은 지금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게 이미 지나간 일은 다시 묻지 않을 테니 이제라도 엎드려 금 신상에게 절하도록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어 죽이겠다고 협박합니다. 당시 풀무불은 새로 만들어졌고 벌집 모양의 벽으로 둘러싸여 있고 측면에는 통풍을 위한 문과 둥근 지붕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풀무 그 안은 뜨거웠지만 사람들이 그 안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이어 15절 뒷부분을 제가 읽겠습니다.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왕은 지금 다른 신의 구원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자신의 힘이 모든 것을 끝낼 수 있다라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분명한 도전이었습니다. 지금 이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지 않으면 당장이라도 천도가 넘는 뜨거운 풀물불에 던져 넣어 죽일 수 있다라는 이 왕의 말에 보통 사람들은 엄청난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바벨론 지방을 다스릴 수 있는 지위를 왕으로부터 얻었습니다. 내가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는 어렵게 얻은 이 지위를 가지고 앞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많이 드러내고 선한 영향력을 더욱 끼칠 수 있을 텐데, 지금 이 순간만큼은 적당히 타협해 넘어갈까 하는 생각이 충분히 들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 순간만 넘어간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지위, 앞으로 내가 살아갈 그 날들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을 텐데, 지금 이 순간은 그냥 넘어가자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그들은 큰 고민 없이 바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오늘 본문 16절, 1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噴물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들의 대답은 참으로 대담합니다. 왕의 제안은 너무나 확실한 답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딱히 대답할 가치조차 없는 이야기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또 17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맹렬히 타는噴물불 가운데에서도 충분히 건져낼 수 있는 분이라 이야기하며, 18절에서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결코 우리의 신앙을 포기할 수 없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도 믿음을 지킨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분명한 이 고백을 보며 우리는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학교, 군대, 또 직장과 가정, 인간관계를 통해 그 신앙을 시험 당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여러 상황 속에서 크고 작은 시험의 순간과 맞닥뜨릴 때에 과연 어느 편에 서 있어야겠습니까? 하나님은 느부갓네살 손에서 능히 그들을 건져내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선하신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행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가 원하는 것과 전혀 다른 결과가 우리 앞에 놓여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 결과를 받아들입니다. 믿음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결코 변하지 않기에 변하는 상황과는 상관없이, 내가 처한 상황과는 상관없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언제나 항상 올바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뜻에 오직 순종할 뿐입니다. 내가 원하는 결과를 두고 하나님을 그 결과에 맞추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행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이 어렵다 하더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허락하신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기뻐할 수 있고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한 날을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금신상 앞으로 와서 절하라며 시험하고 손짓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다 그렇게 와서 절하며 적당히 타협하고 살아가는데 왜 너만 유별나게 세상과 싸우려 하냐, 우리를 책망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많은 것을 잃어버린 채 외톨이로 또 왕따로 살아가야 한다고 세상은 우리에게 협박하기도 합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자신들은 믿음을 지키겠다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들도 세상을 살리기 위해 그들을 사랑하고 품어야 하지만 그들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좁은 길로 가는 그러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세상의 품목불에 들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며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